오늘은 민수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약 60장 가량이 시내 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60장을 통틀어서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역사하셨고 그들에게 법을 찬찬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약 1년의 시간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 13장을 보고 있는데요, 60장 가까이를 보았었던 말씀과 그리고 11장, 12장, 13장까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었습니까? 민수기 11장을 살펴보면 길을 떠나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것이 잠잠하더니 또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자기가 고기를 먹고 싶다고, 고기와 함께 쌈 싸먹을 마늘과 파, 양파 같은 걸 먹고 싶다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원망하였습니다. 또 12장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니 미리암은 그 모세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했으므로 이것은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스스로 리더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출발하자마자 11장과 12장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 어떻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보면 민수기 12장 1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시내산 바로 옆에 있는 곳이 하세롯이고, 그리고 그 위로 북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바로 바란 광야가 나옵니다. 이는 바란 광야는 시나이 반도에 있는 위치에 있고 시내산에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스라엘에서는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시내산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쯤 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금방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넓은 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 있고 하나님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 12명을 정탐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찬찬히 좀 더 정확하게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시겠다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못할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건강적으로도 지식적으로도 발걸음적으로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전지전능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셨다면 그 작정하셨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정탐꾼을 세워서 그것을 보게
보고 오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줄 텐데 너희는 가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와라. 보고 와서 그래도 너희들도 내가 줄 건데 너희들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 얼마나 귀한지 한번 보고 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사사시 훑어보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하나님께서 보고 오라는 것은 그 땅이었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오라고 했는데, 또한 그 땅에 있는 소산물도 너무 좋은 것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좋은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들이 묵상하고 그들이 집중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주민이 강한 것이었고 성읍이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는 것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었다라는 것은 거인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키가 큰 사람들. 여러분 블레셋 기억나시죠? 블레셋에 있는 우리 골리앗은요 약 2m 95c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3m가 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m 조금 안 되잖아요. 맞죠? 2m 조금 안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2m 조금 안 되는 사람이 3m가 훨씬 넘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게 되면 얼마나 커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커 보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땅을 묵상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고 전쟁을 하고 할 때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냥 하나님, 그 이스라엘 전쟁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전쟁을 잘해서 그들이 전투에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요. 그 오합지졸인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전투를 할 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뭐 잘해서 그렇겠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승리하게 되고 내루게 되니까 그것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했지 이스라엘의 능력으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것을 보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을 그들은 혐오하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만 해서 전투하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랑 싸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이기지 못하죠. 지금까지 했었던 전투는 다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절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수기 13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탕하라 하고 했었던 이유는 내가 그 땅을 줄 텐데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오라라는 그런 의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도와 다르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얼마나 피곤하고 어려워 보이는지를 묵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곳에 가서 키 큰 사람들과 전투해야 할 것을 생각하니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나안 땅에 가서 전투하는 것은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아무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러나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올 세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있어요. 가는 길이 광야길일 수 있고요. 그 길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서 큰 사람들, 우리가 전투할 때 힘이 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미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결단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주시기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의 길을 걸어가 보면요,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무조건 교회가 뭐 성장이 되고 커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다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힘든 일이 있고요,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만큼, 모든 손을 놓고 싶은 만큼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단 7일이면, 이제 3일이면 충분히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들은 40년이나 그 땅에서 방황하며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가야 될 길을 40년이나 방황하며 돌아가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기하며 악평했던 자들은요,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40년 동안 방황하며 있었을 때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악평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때 살았었던 20세 미만의 사람들과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 우리가 살아가는 삶, 쉽지 않은 삶입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포기하지 않고 견뎌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높이 세워 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길이라도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미리 겁먹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하여 40년이나 방황하며 돌아가고 포기하며 악평했던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이 자꾸 늦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포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겁먹고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